작년 연말에 미라클 헌금이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 미라클 헌금이 너무 귀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기 키만한 과자를요, 대용량 과자를 80명 정도에게 이렇게 선교사님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 카렌족이라고 하는 미얀마는 원래 우리가 버마라고 불렀잖아요. 그 버마족 말고 다른 민족이 있는데요. 카렌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카렌족은 산지 쪽에 사는데 거기에 우리로 치면 새해 파티를 했는데 거기에 한 300명 정도의 카렌족 주민들에게 가서 같이 파티하고 이렇게 식사를 300명 분을 저희가 헌금한 걸 가지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성경을요 구하기가 어렵대요. 미얀마에서 미얀마어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데 구했다고 한 20권 정도를 선교사님이 힘들게 구하고 나서 저렇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한 20권 정도 이렇게 구해서 그것들을 또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귀한 물질을 내어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금이요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졌어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사실 미라클 헌금은요 개척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지 않은 개척교회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미라클 헌금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뭐 칭찬만 하겠습니까? 저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야, 너희도 굶어 죽을 판인데 누구를 돕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당장요 몇십만 원 혹은 뭐 2, 300만 원 정도의 그 돈이요 저희 교회에 있으면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훨씬 더 낫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고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순종했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순종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을 아직까지는 주셔서 순종할 수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저희 교회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요, 어딘가로 보내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특별히 어느 지역, 어느 동네로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천사를 부산, 영도 혹은 영도 동삼동에 보내시어 이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영도 동삼동에는 무엇가 있을까요? 예? 예, 일상으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도 동삼동에는 누가 있죠? 예, 일상으로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나사렛 동네에 무엇이 있고 누가 있었는지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천사 가브리엘 예, 성경에 보면 천사가 몇 명 등장합니다. 뭐 미가엘도 등장하고요. 루시퍼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도 등장하죠. 다 제가 이야기했던 천사들은요. 천사들 중에서도 대장 천사들, 천사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에 대표적으로 보내셨던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을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메신저 혹은 하나님의 전령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을 보냈단 말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을 지금 어디로 보냈냐면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첫 절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당시에 중심지는 어디였을까요? 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위치적으로 예루살렘은요. 우리 부산하고 비슷하게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지도상에 가장 최남단 쪽에 있는 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수도는 어디였냐면요. 거기에서 약간 더 해변 쪽으로 가 있는 가이사라였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 막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가 수도예요. 원래 수도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리적인 수도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어디야 물으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통일 시대에 수도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거기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어디쯤 해당할까요? 저기 충청도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갈릴리 지방 여기는요 최북단이에요. 최북단 제일 북쪽에 있어요. 우리로 치면 어디쯤 될까요? 강원도. 뭐 전체 지도로 보면은 한반도 전체 지도로 보면 어디쯤 될까요? 함경도. 뭐 요 정도가 어디라고요? 지금 갈릴리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함경도 혹은 강원도 해도 어떻습니까? 좀 춥기도 하고 힘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적이 쳐들어올 때 어디로 제일 먼저 쳐들어왔어요? 함경도 있는 그쪽으로. 그쪽으로 제일 먼저 쳐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갈릴리 지역. 이쪽으로 제일 먼저, 왜냐하면 북쪽이니까요. 거기로 제일 먼저 쳐들어왔었습니다. 자, 그 말은요. 지금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는 지역은 중심지입니까? 아니면 변두리입니까? 변두리예요. 변방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중에 제자가 되죠. 근데 친구에게 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디 출신인데? 그랬더니 나사렛 출신이야.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네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인식적으로도 외면된 곳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였어요. 그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보내신 걸까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즉 가브리엘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요? 예, 앞에 막 설명이 있는 이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처녀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마리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천사가 움직였어요. 천사장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천사장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변방의 외진 곳으로 보내졌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뭐한 처녀요? 약혼한 처녀. 뭐 개역 개정에는 정혼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먼저요. 조금 잘라서 봅시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 가문이 어떤 가문일까요? 예? 다윗 가문은 어떤 가문이죠? 왕조. 예. 왕조예요, 왕조. 이스라엘의 왕조가 다윗 왕조였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다윗 가문의 남자와 약혼한 처자인 것은 왕족과 혼인한 것, 뭐 그런 지금 대단한 가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말 그대로 단지 누구 가문이라고요? 다윗 가문일 뿐이에요. 다윗의 족보에 저 뒤쪽에 어딘가 이름 모를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에 김해 김씨 후손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해 김씨는요 전부 다 예, 가야국의 후손들이잖아요. 왕조예요, 왕조. 경주 김씨는요. 예, 신라 왕조의 왕족이잖아요. 왕씨는요. 예, 왕건 고려의 왕손이에요. 전주희 씨는요. 예, 태조 이성계의 예, 왕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신땡땡 예, 교주 이땡땡이요. 자신은 태조 이성계의 뭐 몇 대 손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대단한 왕족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될까요? 나는 태조 이성계의 몇 대 손, 그러니까 왕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예, 전국에 적어도 수십만 명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야 아닌 거야.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 마리아의 약혼자가 다윗 가문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런 거예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지금 실제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이름만 왕족의 후손인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보내어서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어요. 이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약혼한 사람이고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찾아가서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28절로 33절까지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야,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임신할 건데 네가 임신해서 낳게 되는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 미리 지어놨어. 그 이름은 예수야. 근데 이 예수는 존귀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거야. 너는 대단한 그런 아들을 낳을 거야. 이 말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요.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천사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이 말이 이해가 되지도 설명이 되지도 납득이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의 당연한 반응이 뭘까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첫 마디가 아닐까요?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나에게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천사가요. 35절에 다시 이야기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무엇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장면의 천사의 이 장면을요, 천사의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사실을 알려주는 장면, 이렇게 해서 수태고지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천사의 수태고지와 이후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일이 전개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마리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어떨까요? 또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마리아는요, 사실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예, 그 예수님 마리아 상이라든지 마리아 그림 같은 거 보면요, 적어도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좀 젊은 여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실제 나이가 얼마 정도라고 추측이 되느냐면요, 14살에서 16살 사이, 그 정도. 그러면 14살이면 누구냐면요, 예, 서유리예요, 서유리. 예, 뭐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임신했다, 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많으면은 중3, 맞죠? 뭐 그 정도예요.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빨리 시집을 보냈지만 유대인들도 전쟁이 잦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치면 중딩, 예, 중딩한테 와갖고 지금 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요, 여자아이 앉혀놓고 만약에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여학생한테 뭔 짓 하고 있냐고 막 화를 낼 수도 있고요, 사기꾼이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14세에서 16세의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이해할 수 없고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요즘이라고 해도요,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위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조롱과 모멸과 손가락질, 뭐 이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뭐 해도 됩니까? 돌로 쳐 죽여도 돼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은요, 사실 뭐 같은 걸까요? 마리아야, 너 그냥 돌에 맞아 죽어,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마리아일까요? 왜 어린 마리아였을까요? 왜 가난한 목수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여야 했을까요?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요, 집안이 좋고 높은 지위에 있는, 아니면 동방 박사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력한 가문이었던 누구요? 헤롯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태어났다면 더 빨리 영향력을 미치는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을 왜 선택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비효율적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냥 실수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모르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비효율적인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효율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예? 전도. 예, 지휘자매님. 세상에서 제일 비효율적인 일이 뭘까요? 예, 자녀를 낳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자녀가 태어나서 갑자기요 부모에게 용돈을 막 주기 시작합니까? 아니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서 갑자기 다음 날부터 집안일을 막 거들기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자녀를 양육한다고 양육수당을 받습니까? 예, 뭐 정부에서 조금 주는 거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끝나잖아요. 아니에요. 도리어 양육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들여야 돼요. 반려동물을 사실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요, 자녀들이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엄청나게 보상을 해드려야지 이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내 에너지와 물질과 노동이 들어가는 일을 왜 계속해서 할까요? 어머니, 왜 합니까? 예,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그 비효율적인 일을요, 자녀를 낳고 자녀가 크고 난 이후에도요, 아니, 내가 살아있는 일평생 동안 그 비효율적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왜 양육하세요? 이보다 더 어리석은 질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니까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효율적으로 일하심의 방식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비효율적인 사랑이 바로 그 이유예요. 어린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도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출신이 되게 하시는 것도요, 모두 그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 같은 사람도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야 모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아픈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되어지니까요. 그 비효율적인 사랑에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비효율적인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흘러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삶에 일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하시기에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올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전하는 방식도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비효율적이고요, 비합리적인 방식이에요. 그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이 뭘까요? 바로 섬기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나눠주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세워주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제가 말한 지금 섬기는 거, 나누는 거, 세워주는 거 전부 다 무엇과 반대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이기는 법, 잘 사는 법, 승리하는 법과 다 반대예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 그 근원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자고 했는데요, 그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인데, 그거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 섬기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눠주는 사랑이 필요해요. 그거 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세워주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사랑해야 그때 비로소 무엇이 열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늘 그 비효율적인 사랑을 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효율적인 사랑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